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인생에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도 안 보이고 가장 절망적인 때가 아마 개인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경제가 죽을거나 일이 안 되거나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다 힘들고 우울할 수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일이 안 돼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느끼는 가장 절망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보다 더 절망적인 때가 있겠습니까? 답을 못 찾으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답이 뭐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이보다 더 절망적일 때로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절망. 로마 시대에 그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이 다 앞서갔고 다 갖춰갔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했고 가장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배경은 신구약 성경 300년 400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가 가장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라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힘들고 아프고 부족하고 고독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것에 희망이 있고 그것에 소망이 있고 그것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처를 옮기셨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셨을까요? 근데 그분이 잠시 있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습니까? 가족들도 때로는 떠나갑니다. 직장도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탄생의 중에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했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저네가 인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것인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시면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그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신화적 인물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 참 인간, 생명체로 오셨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가 정혼한 약혼녀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이미 정혼자가 있습니다. 그 정혼자는 요셉도 그렇고 그 정혼자도 그렇고 깨끗해야 됩니다. 결혼식 할 때까지 깨끗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복된 인식을 올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약혼녀가 배가 불렀어요.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요즘 연예인이 혼외자를 낳았다거나 요즘 그런 관심을 끌고 하는데 이 시대는 신명기에 보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합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셉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주게 됩니다. 자기 정혼녀를 돌로 쳐주게 돼요. 그래야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사람. 요셉은 어렵다고 했으니까 율법적으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당 앞으로 가서 마을 의기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개적으로 떼어놓고 돌로 쳐주기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요셉의 신앙이죠. 요셉이 1장 20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생각할 때에 이 일이 어떤 일이냐고 생각할 때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께로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여기 생각했다는 말을 영어식 번역을 하면 심사숙고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절망에 빠지고 깊이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셉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번역본을 보면 고대 번역본 가운데 이 생각할 때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분노하였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렸던 그 여인이 그 기간을 못 참고 다른 남자의 아기를 배웠다니까 분노했다고 말입니다. 원래 그 표현들을 하면 마음이 찢어져서 분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든지 어떤 협의해서 했다든지 간에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소문난 요셉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분노하고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이제 선사가 그에게 와서 주는 메시지죠. 놀라운 것은 요셉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가 이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앞두고 있는 우리가 또 되물어봐야 될 현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선녀가 잉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 위에는 아람이 있고 현대식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임금은 유다는 땅도 좁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디에? 그 당시에 신흥 제국인 아수르, 성경의 아수르, 원래는 아시리아, 히타이트 족속, 절기 문명을 가진 강력한 나라에 가서 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의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얼마든지 시리아의 군대와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아하스가 만약에 하나님 눈에 보였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서요. 눈에 보였다면 그 하나님 믿었겠죠.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지금 그런 징조라고 그러는데 사인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 가서 원조를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서 그가 말했던 대로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북쪽에 시리아도 멸망하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 아하스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문제는 히스기야 때 그의 아들 때에 남유다의 아수르가 대대적으로 침공에 들어오죠.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아니면 바다 물속에든지 어떤 것이든지 네가 원하는 징조를 하고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러는데 이 아하스 임금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고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불신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원래 의미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께서 신이 나타내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그러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아수르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습니다.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고 배경을 찾고 환경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삽니다. 네, 요셉은 그 시대에 비해서 앞으로 한 700년 뒤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예수님 탄생 기사에 기록된 이 요셉은 처음에는 분노했고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위의 사자의 군부들에 의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율법을 지키게 의로운 사람이면 자기 정혼자를 고발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보다도 더 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죠. 이것을 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법보다도 더 나은 정의를 실현하는 경우가 사회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한 예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이것은 그 당시에 없는 법이에요. 고대 근동에 있어도 그렇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도 금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그것도 번제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만. 어쩌다가 사고 나서 뭐 아들이 생명을 잃는다든지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직접 아버지가 제물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드리려면 그 간격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이거는 사람으로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건동에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민족이 참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신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아들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어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아들을 죽다가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번제단에 묶어가지고 칼로 찢으려고 그러죠. 찢어 뜯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려고 했어. 이제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죠.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심정이 법보다도 더 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에 숯불 속에 순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법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더 준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이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법,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보다도 더 나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그 아내를 보호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요셉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요셉이 그랬던 마음이 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도 찾아야 됩니다. 요셉이 뜻사도 일러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에도 나오고 53장에도 55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치 불에 타다가 마지막 심지가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 마른 심지조차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불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지금 불에 타다가 지금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마리아를 끌고 가서 쳐 죽이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을 깨닫고 고난받는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아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켜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의 목을 내어주실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전능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기록됐지만 아직은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례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로소 그의 인생의 비밀이 풀립니다. 이제 우리 참고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그 전에 그 영원한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요셉이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신하의 존재는 안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고생하셔야 되고 죄는 없으시지만 나와 똑같은 아픔을 다 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이 생육 반식식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입어서 마리아의 배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죠. 사도신경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요셉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원래 그 고대 간섭에 보면 아기를 뵌 아내를 원래 그 집에 둡니다. 남편이 혼자 갑니다. 그런데 뭐뭐한 제하고 수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죠. 그 호적하러 갈 때 마리아를 데려가는 것은 그만큼 마리아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이 나시는 거죠. 전부 다 요셉이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는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인생에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만에 그하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갈등하면 말씀이 안 보여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갈등이 멈춥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제 우리 또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 16, 17절인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믿는 자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을 힘입어 오신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국도 어지럽고 사회도 어지럽고 열방도 뭐 곳곳에 상처투성이요 찢긴 마음이요 분노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그때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 안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해피니스,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기다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셨다 단회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성경의 언어를 보면 주님이 지금도 오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건 크리스마스입니다. 죄와 어둠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고 계시기에 이 크리스마스가 또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 속에 있지만 주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실 때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16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뭐지요? 말씀이. 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가 말씀으로 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은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과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 위에 말씀이 똑같죠. 그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를 가르치고 건면하고 깨닫게 할 것이고 세우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성탄을 앞두고 이 시점에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 주일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월요일은 원래 말씀 읽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말씀 읽고, 수요일은 수시로 말씀 읽고, 목요일은 목소리 톤 높여서 말씀 읽고, 금요일은 금방 읽고 또 읽고, 토요일은 토라를 중심으로 율법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 혼돈스럽고 의지로 자기 약혼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뿐만 아니라 그 절제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를 가르치고 이끌어줬어요. 비록 아기로 오신 분이지만 그는 전명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 유아세례 받은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말씀을 접하십시오.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을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열심히 하고 다른 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니 말씀만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까이 에베소 5장 18에 충만하게 성경이 나를 지배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미 우수사에 이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요. 요셉이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이루려는 첫 번째 사랑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정원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원여도 살고 아기 예수님도 탄생합니다. 인간의 복,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영적 작동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요. 데이터를 내보면 우리나라 20%도 지금 성경 말씀을 외라 안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처음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기억나세요? 눈두rum질 가고 밥에 어둡고 들불치고 땅에 빠지기도 하고 물도 잘 없고 제 때만 해도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잘 안 들어올 때였어요. 무한도도 잘 없고. 그런데 교회 간다는 그 하나의 기쁨으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능력이죠. 지금의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우리 부부 세대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성경 지식도 더 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따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안 따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처음 내게 오셨던 데 예수님을 생각. 어느 시점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절망과 어둠, 질병과 혼돈, 고고와 답답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에 그때 우리가 어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랐어요. 그 말씀이 힘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도 일으켜 주시고 사회도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대하십시오. 다른 거 얼마든지 다음에 하시고 그래야만 한 달 안에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는 참된 크리스마스,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